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미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 하면 큰 동네 잔치였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하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음식 나눠가면서 오래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칠순잔치, 또 이 70이 되면은 이제 그 잔치 하는 걸 또 봤어요. 그래서 환갑잔치가 다 거의 없어지고 칠순잔치가 많아졌어요. 그게 한 20대 중반 정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고, 저 한 30 넘어가고 한 40대쯤 되니까 칠순잔치도 별로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더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팔순잔치, 그 다음에 90대 따고 90잔치 뭐 이렇게 하시고, 점점 나이가 길어지는 것, 수명이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현상 가운데 90이 넘으신 분들, 거의 100살 넘으신 분들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100살 넘게 120살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신 분은 억울하신가 봐요. 한 200살까지 사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막 그냥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준비하냐 하면 이제 재정적으로 좀 살게 수 있게끔 그런 헌금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한민국도 국민연금 부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가에서 또 이렇게 국가가 있는 한 제가 볼 땐 국민연금은 계속 되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준비하기를 또 뭐 각자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물질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식사를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몸이 아프면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식사도 잘 구분해서 드시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험을 좀 좋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좋은 보험을 들고 뭐 그러신 분도 다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평생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하자, 노후 준비가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한 호세아 말씀을 우리 젊은 가정 가운데 이제 신방 갔더니, 신방 가서 이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 50대 이전에 한 30대 중반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앞으로 인생 가운데 앞으로 반도 안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영이 잘되는 겁니다. 영이 잘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개정판인데 그 제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 가운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제목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 애굽의 생활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자라기까지 출애굽해가지고 200만의 인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부모님의 사랑이든지 누구의 사랑이든지 받고서 자랐어요. 그 사랑 없이는 내가 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로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시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부모님처럼 사랑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호세아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도다. 걸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걸음마를 배울 때 하루에 100번도 넘어지고 또 걸음마를 배울 때 아마 수천 번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근육이 생겨가지고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쳤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걸음마를 가르칠 때 한 발짝 걷고 두 발짝 걷고 세 발짝 걷고면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은 박수를 막 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하는 줄 알고 아이가 또 일어나서 또 걷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걷고 부모님이 야 잘한다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나가지고 또 걷고 그렇게 사랑의 격려로 걷고 걸었어요. 예. 아멘. 예.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렸을 때 걷을 때 걸음마 배울 때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다 자랐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아줘가지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안아줘서. 이게 안아주는 치료가 있어. 안아주는 치료. 부모님이 사랑하시되 안아주는 은혜의 치료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를 고쳤다. 안아줘가지고 고쳤다. 따라서 하죠. 안아줘서 고쳤다. 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다 안기셔서 잘하셨죠? 근데 거기에 치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원장님이랑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다 이렇게 먹을 건 다 주고 입히는 거 다 줬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봉사활동할 때 안아주는 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안아줘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아기를 안 키워봐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안아주는 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학자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폴 작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7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12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서울대병원의 한 소아과 교수팀이 1990년대에 미숙아 30명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 반은 하루 동안에 3번씩 안아주고 마사지를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준 애들,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준 아이들은 키도 빨리 자라고, 또 그 아이들은 체중도 빨리 늘고, 미숙하니까 빨리 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은 머리도 적고 좋아지는 거예요. 행동이 자꾸 반급반급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건강지 헬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아줌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안아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정신건강 개선이 되고 유대감이 강화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감성 지능 향상이 되고 혈압 조절이 되고 수면 질 개선 효과가 있고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 기능도 촉진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안아줌의 그 포옹의 그 굉장히 중요한, 부모님이 자녀를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잘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그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랬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준다. 이 얘기는 벌써 그 가운데서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놀라고 막 그냥 그러면 불안하면 말이죠, 막 울면서 부모님 안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으려고 막 안아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탁 안아주면요, 막 울다가도 금방 안정이 돼가지고요, 그 치료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에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필요한 그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줘가지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또 봉사활동 갔을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뭐 지금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 참 잘 됐지만 옛날에는요, 요양원이 뭐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그냥 버려진 그런 노숙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요양원에 이렇게 모신 그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랬는데, 그 봉사활동 가서 보니까 어른들도 누워 계시는데 늘 누워 계시고 누가 와서 알아주지 않고 하니까 말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안아주니까 막 우시더라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막 우시고, 그리고 좋아가지고 기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좀 앞쪽으로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그 일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베이비 샤워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죄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줄 것을 준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요. 베이비 샤워, 애가 태어나기 전에 물도 받아놓고 말이죠, 그 애를 싹 씻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피를 흘리셔가지고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도 물러가게 하고, 잘못된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만세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걸 체험하라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으로 만세 복을 받았습니다. 좀 따뜻해지시니까 느낌이 있으시죠? 두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두 번째는 사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혼낼 줄 때가 있어요. 채찍을 좀 들어가지고 혼낼 때가 있는데, 그 혼내는 것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호세아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말이죠, 아수르 제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아수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혼을 내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들이요, 시스템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 권력, 돈, 권력, 그 다음에 이 섹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아지면 그럼 사람이 굉장히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을 또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영성 가운데 이게 악령의 역사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의 역사가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음란의 죄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나왔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손 들어가지고 매를 들어가지고 탁 치시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싹 태워버리고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인생 가운데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이 미워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2년 동안 말이죠, 감옥에서 고생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돼가지고 형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줬어. 고난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고난 당할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 했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요셉이 고백하고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찰스 코온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나비의 생태를 관찰했습니다.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번데기에서 이제 간 나비가 된 힘없는 나비가 바늘구멍을 비집고 나오려고 막 애썼습니다. 막 나오려고 막 그냥 그 영상을 보니까 막 나오려고 막 그냥 온 날개도 치며 막 나오려고 애를 써요. 너무 곤충학자가 안 됐어가지고 그 바늘구멍을 조금 넓혀줬어. 그랬더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곤충학자가 야, 나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비들이 말이죠, 쉽게 나온 나비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나비가 이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데를 나올 때 그 몸에서 막 그냥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막 힘이 나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막 액체가 나와서 그 액체가 날개를 덮어가지고 그래서 힘이 나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살 수 있게.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존의 은혜가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이게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근육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아파트에서
이 지하 2층에서 쭉 올라갈 때 한 10층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겠다고 죽겠더라고. 걸어 올라가는데. 그래도 참고 올라갔더니 21층까지 올라갔더니 다리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근육을 주시더라고. 축복으로 근육을 주셨어요. 근육을. 그래서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랬어요. 부모의 사랑은 징계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절대로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어. 어찌 하나님께서 버리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3번 부인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요 나 모릅니다.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죠. 부르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뭐라 그랬냐면 참 부끄럽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혼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이놈은 잘못했다. 이놈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했냐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버렸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3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1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사자처럼 소리 낸다는 것은 좀 무서움도 있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서 사자가 소리 내듯이 으르릉 하면서 소리 내죠. 그 사자의 포효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속도로가 직진으로 쭉 뻗어 있으니까 말이죠. 차를 새로 산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얼마나 가는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도 좋고 그러니까 길도 좋고 그러니까 쫙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슬로우 다운 이런 소리가 나요. 천천히 가시오. 속도를 줄이시오. 슬로우 다운 이렇게 소리가 말이죠. 뻥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운전하다가 큰 소리 나면 놀라잖아요. 뭐 사고 났는지 알고. 그래서 속도를 줄였는데 그 고속도로 순찰 때 헬기가 지나가면서 그 헬기에서 나는 큰 그 확성기 소리가 천천히 가시오. 그렇게 소리가 난 것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 고속도로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당신 참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그 도로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속도를 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고마운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돌아오시오. 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 지금. 앞으로 100살을 넘게 살고 120살을 넘게 살고 그렇게 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지금 우리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시되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내 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고 승리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랑,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